복된 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02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러한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아멘. 시온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기온 찬양대를 통하여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서 하나님 받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러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참 멋지신 분이십니다. 후회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감사하는 삶 사는 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 회기로는 마지막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의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군대 생활을 최전방 철책선 부대에서 했습니다. 80년대 초반이었는데 강원도 철원의 백골 부대에서 2년 반 동안 GOP 부대에 근무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제가 전방에서 근무할 때만 하더라도 무엇보다도 이 철책 경계가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경계 근무가 삼엄했던 그런 때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북한군 장군인 신중철 씨와 리웅평 씨가 월남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온통 긴장이 되어지고 철책의 이 GOP 근무는 더 심하게 긴장하면서 근무를 해야 했던 시기였습니다. 언제 어떻게 간첩이 침투할지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철책에서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상한 징후가 보이거나 만에 하나 작은 개구멍이라도 뚫린다면 온 부대 군인들이 병사들이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전체가 비상이 걸려서 잠시간도 없이 비상 대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곤 했던 것이죠. 더군다나 24시간 교대 근무를 설 때에 반드시 총에는 실탄을 장전했고 수류탄과 크레모아를 가지고 경계 근무에 투입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가끔 안전사고도 있게 되었던 것이죠. 철책선 부대에서 이 경계 근무 들어가기 전 매번 늘 듣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그 유명한 메가더 장군의 이야기를 늘 들으면서 철책 근무에 투입되곤 했던 것입니다. 어쩌다 한번 어떻게 하다 보면 작전에 군인이 실수할 수 있고 실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경계에서 실패하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얘기인 거죠. 경계 근무를 소홀히 해서 혹 한밤중에 간첩이라도 침투하게 되는 날에는 전 군부대 병사들은 물론이고 후방에서 군인을 믿고 생활하는 국민들까지도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경계 근무에 철저해야 했던 것이죠. 경계 근무를 하는 지킴이인 파수꾼의 사명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중요함이 군대에서 경험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이 경계라고 하는 것, 파수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 민족의 파수꾼으로 부르시는 이야기가, 삼으시는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에스겔서를 읽어서 이미 알지만 3장에서 이미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부르신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33장에서 어쩌면 그것과 유사한
반복되어지는 것과 같은 내용이 여기 다시 한번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에스겔서의 구성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만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부름의 내용이 담겨 있고 4장서부터 32장까지는 남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심판에 대한 예언, 그리고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진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3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이제 포로의 때가 차고 기한이 되면 다시금 불러서 저들을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고 하는 소망의 메시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선포하는 메시지의 다른 전환을 이루는 그 시점에서 다시 한번 3장에서 부르셨던 것과 같은 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수꾼은 영어로 왓츠맨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는 센티네라라고 하지요. 이 의미는 뭐냐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한눈 팔지 않는 것입니다. 대충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부릅뜨고 집중해서 보아야 할 것을 보는 사람, 그를 일컬어서 파수꾼, 왓츠맨, 센티네라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파수꾼은 경계하여 지키는 일을 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파수꾼이 경계를 잘못하면 큰 일이 발생하므로 파수꾼의 임무는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의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입니다. 특별히 공동체 가운데 안전을 지켜야 할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꼭 필요한 것이고 아주 중요한 자리가 이 파수꾼의 자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공적 안전을 위해서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공동체를 위해서 지켜야 할 파수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남유다 백성이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을 당한 그 시점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당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임무를 부여하는 것이죠. 파수꾼의 사명을 저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내가 너로 이스라엘 파수꾼을 삼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삼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지명했다, 시켰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여 지명했다는 것입니다. 파수꾼으로요. 영적인 지킴이의 자리에 서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보면 파수꾼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내가 파수꾼이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고 해서 파수꾼 되는 것 아닙니다.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은 하나님이 그 시대에, 그 공동체에, 그 사회 속에 세우신다고 하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시대에도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을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감당해야 할 일은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의 사명,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시대의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으로서 담당해야 할 사명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통해서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의 자세와 사명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영적 지킴이는 칼이 임함을 보고 경고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3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을까요? 본문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 지킴인 파수꾼은 볼 것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특별히 오늘 이 에스겔에게 남유다의 상황 속에서 봐야 할 것이 뭔가, 칼이 임함을 보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요, 시작.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파수꾼에게 사명을 주었다는 거예요.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경고하라 했는데, 경고하지 않으면 그 책임을 그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은 자신이 책임을 맡은 지역을 부지런히 돌아보면서 외부에 쳐들어오는 적군을 발견하고 그 적군이 발견되면 신속하게 나팔을 불고 경고해야 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의 사명은 늘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깨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오늘 이 시대에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적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면, 영적인 지킴이로 여러분 삶의 자리에 세우셨다면, 여러분은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경험과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대를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외쳐야 하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이니 저들을 향하여 나팔을 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어야 할 책임이 있는데 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가 망하는 것이죠. 모두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만일 파수꾼이 졸다가 적이 침략이라도 하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 위험한 상황은 그 자신에게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미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 지킴인 파수꾼은 늘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시대 속에서 깨어 계십니까? 신앙의 삶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의 원만함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려고 훈련하고 계십니까?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계속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을 세워서 일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파수꾼을 세워서 곧 닥칠 위험을 경계하게 하여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사사시대와 왕정시대를 잇는 과도기에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사무엘이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는 어떻습니까? 누가 영적 지킴이의 파수꾼이었습니까? 나단과 갓이었죠.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 아합 시대 그 이후의 대표적인 파수꾼이었고요. 지금 남유다의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으로 쓰임받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읽고 있는 에스겔뿐만 아니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바벨론의 그 땅에서 한 20여 년 동안을 선지자로서의 사역을 했다면,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동시대의 남유다 땅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남유다 요시야 왕 때부터 우시야 왕에 이어서 5대에 걸쳐서 그들이 영적 지킴이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시대마다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을 세우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나는 아니야, 누군가가 하겠지가 아니라,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약한 세상 가운데, 거스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 영적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깨어 칼이 임함을 보고
이 시대 속에서 나팔을 불고 경고하라고 우리에게 막중한 책임을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의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된 우리는 늘 깨어 자기 자신을 살피고 이웃을 살펴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주님의 뜻은 무엇인지 깨닫고 나팔을 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영적 지킴이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영적 지킴이는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들으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오늘 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아멘. 이 7절 말씀에 영적 지킴이의 자세와 태도 두 가지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죠. 먼저는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을 듣고라고 그랬어요. 오이라스 라 팔라브라 데미 보카. 내 입에 있는 말을 너는 듣라는 거예요.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영적 지킴인 파수꾼으로 부름받은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내 말을 먼저 들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읽어보면 늘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에스겔 스스로 자기 생각 속에서 말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비유로, 때로는 사실대로 그렇게 선포하고 전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영적 지킴인 파수꾼이라면 먼저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일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분 하루의 일과 중에 여러분 가장 우선 두는 것이 무엇입니까? 밤에 자고 눈을 뜨면 첫 생각 속에 여러분 무엇이 먼저 떠오르고 있습니까? 적어도 우리가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이라면 눈을 뜨는 순간 하나님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기억나게 하는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일정한 성경 범위를 정해놓고 함께 묵상하자는 이유가 뭡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나님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 말씀이 그날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 묵상과 기도로 영적 지킴이인 파수꾼으로 세움받은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야 염려하지 말고 내 말을 먼저 들으라고, 내 입의 말을 먼저 들으라고 말해. 여러분 왜 하루가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문제 속에서 왜 절망하고 낙심하십니까? 매일매일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말씀에 귀 기울일 때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산을 올라가게 되었더랍니다. 산 모퉁이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한 젊은 청년이 뭔가 수첩에 막 열심히 적으면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주변을 지나가던 등산객들이 그 젊은 청년을 보고 저 친구 뭐 하는 일이지? 뭐 하는 것일까? 무슨 짓이지? 라고 생각하면서 청년들을 쳐다보는 거예요. 청년이 많은 등산객의 시선을 느꼈는지 머리를 극적이면서 말합니다. 저는 새를 연구해서 논문을 쓰려고 지금 이 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산마다 몇 마리 새가 서식하고 있는지 세고 있고 그 새들의 종류가 어떤 특이성이 있는지를 지금 관찰하고 있습니다 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산에는 약 20여 종의 새가
있다라고. 참 신기하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복의 젊은이, 아무리 소리를 들으려 해도 들리지 않는데 어떻게 자네는 이 산속에 그 많은 종류의 새가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그걸 들을 수 있다는 거야? 참 신기한데? 라고 말했다는 거야. 그 청년이 신이 나서 목사님에게 하면, 목사님, 이 새는 천연기념물이고 저것은 이제 짝을 찾는 울음이고요, 그 울음까지도 분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신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보면서 목사님이 깨달은 겁니다. 항상 관심을 갖고 노력하기에 들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상황,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가? 묻고 관심하는 자,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얼마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들으려고 노력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항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느냐고 때를 쓰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도 하나님, 내가 말하는데 왜 듣는 채도 안 하시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음성으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내 귀가 닫혀 있어서 듣지 못하고 내 마음이 굳어 있어서 하나님의 그 사인을, 그 음성을 느끼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이죠.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관심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음성에 깊이 관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긴박한 상황에서만 음성 들려달라고 떼쓰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습니다. 하루의 시작도 그럴 뿐만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어떤 일들을 당할 때, 답답함이 있고 당혹스러울 때, 기쁠 때 늘 물으세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설교 말씀을 되새김질하여 듣고 또 들으십시오. 요즘 코로나 이후에 본교회 프레센시알 이 참여하는 예배 안 하고 유튜브에 듣던 습관이 있어서 유튜브 듣죠. 근데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하도 유튜브에 유명한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우리 본교회 목사 말씀은 좀 덜 떨어지는 것 같은, 양이 안 찬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양에 찬 목사 클릭해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따지고 볼까요? 정말 은혜가 돼서 듣습니까? 유명세 때문에 듣고 있지는 않나요? 큰 교회 목사니까 어쩌면 이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강하게 뭔가를 전해주는 메시지가 있으니까 뭐 그렇게 듣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듣든지 본교회 목사를 설교를 듣든지 되새김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항상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시대의 파수꾼, 영적 지킴이로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지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참 자신이 없죠. 나 자신도 변변치 못한데 누가 누구에게 당신 잘못됐다고 말하겠냐고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7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나를 대신하여 advertirás de mí parte de pueblo. 나를 대신해서 내 백성들에게 이야기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여러분, 영적 지킴인 파수꾼의 사명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인들의 죄를 책망하고 그들이 바로 서게 하는 그 사명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정에서의 나의 영적 지킴이의 자세, 내 직장에서, 내 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영적 지킴이로서의 나의 임무가 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게 되는 것이죠. 너는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지킴인 파수꾼 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죄를 책망하고 바르게 세우는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과 동시대에 예언했던 이사야는요, 이사야 62장 6절 7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파수꾼을 가리켜서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영적 지킴인 파수꾼으로 이 시대를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를 기억하는, 그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것. 또 하나님을 기억해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람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쉬지 말며 no descansa, 쉬지 말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게 하지 못하게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지킴이인 파수꾼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는 자들이에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이다 외치고 선포해야 한다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상기시키도록 파수꾼을 세우시는 거죠. 주님의 약속을 상기시키기 위하여 영적인 지킴인 파수꾼 쉬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쉬지 못하게 하라, 좀 가혹하고 무례한 말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받게 하시기까지 결코 쉬실 수가 없으시다는 거예요.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나님이 계획하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대신해서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적 지킴이의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파수꾼의 사명을 부여받은 공동체입니다. 영적 지킴인 파수꾼으로서의 교회는 늘 깨어서 다가올 위험을 경고하고 사람의 죄들을 깨우쳐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하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하고, 변질되어가는 세상 속에 소금이 되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 하는 것이죠. 만일 교회가 이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엄한 책망이 있을 것이, 그 빚값을 내게서 찾으리라, 주님이 말씀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나라와 민족, 가정과 공동체, 사회 속에서 정말 시대를 바로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영적인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지킴인 파수꾼, 그 역할을 잘 감당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공동체 속에서 영적 지킴이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 지킴이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쉽지 않아요. 세상은 영적 지킴인 파수꾼을 위협할 것입니다. 때로는 겁을 주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손해가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고,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결단코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친히 도우시고
친히 힘을 주시고 능히 감당하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영적 지킴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에스겔을 통하여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대의 암울함과 혼란스러움을 보면서 하나님 안타까워하시어 그 시대를 회복시킬 영적 지킴이 파수꾼을 세우시는데,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서 있음을 깨닫고 이제 칼이 임함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칼이 임함을 보며 두려운 마음으로 삶의 자리에 세상 가운데 설 수 있는 두려운 경건이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매 순간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뜻을 깨달아 영적 지킴이의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그러한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